제가 전에 사용하던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두 분의 장미 집사님이 그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일이 있으셔서 그 전의 교회를 떠나서 제가 사용하던 교회로 오셨습니다. 한 분은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집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를 떠나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셔서는 잘 정착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한 분은 에어컨을 이렇게 시공하시는데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추려받을 정도로 그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조그마한 공사 현장을 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곳에서도 또한 일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두 집사님이 이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복을 받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좋지 않던 건강이 갑자기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참 드뭅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좋지 못했던 건강이 예수를 믿으면서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룻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일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룻은 1장 17절에 나왔던 것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어 거기에 묻히겠다라고 그의 고백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룻의 삶을 확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면 룻은 하는 일이 똑같았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룻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생각하여 그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종들에게 이릅니다. 보리를 뽑아서 이삭을 뽑아서 다 뽑지 말고 조금씩 버려두라. 룻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다른 밭에 가면은 많이 죽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보리 한 에바쯤 죽는 많은 것을 죽는 그런 은혜가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잔잔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대학을 진학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학자금을 내기가 어려워 학자금 신청도 하였고 대학원에 갔을 때는 또한 더 어려워서 이제는 학자금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의 장로님이 이 사실을 듣고서는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이 학생을 돕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판기를 판매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자판기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캔을 판매하는 그 수익금을 통하여 이 학생을 돕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생을 돌보셨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을 확 바뀌어져서 그의 가족이 잘 되고 그의 부모의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가정의 형편은 아직도 어렵고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건강이 좋아지지 못하더라도 내 사업이 좋아지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많이 형편이 풀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잔잔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업을 물은다.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은다 또는 구속한다라는, 속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이 재산을 잃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재산을 잃은 그 친족의 재산을 찾아주는 일을 합니다. 또는 그의 재산이 이방인에게 넘겨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그 재산에 대한 위험을 막아줍니다. 또 다르게는 친족 중에 과부가 생겨서 생계를 잇기 어려울 때에 그리고 부동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 과부를 도덕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족이 또한 피를 흘렸을 때 그를 찾아가서 그 피에 보복을 하는 것이 고엘 또는 기업을 물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친척들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있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가 룻이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가까운 친척이 자기의 친족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그 친족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갖고서 지금 보아스에 대해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고 룻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사사의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자부에게 권면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대, 특별히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살던 곳, 자기가 섬겨야 될 곳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주는 재산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 그 시대에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룻이 듣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이게 해결되겠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권면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봐라, 돈 많은 사람 찾아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주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자기의 자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밥 잘 먹어라 권면하지 않으십니까? 손주들 보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라고 권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기서 더 큰 권면이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나님 잘 믿고 있느냐?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에게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부하라는 것 쉽게 잘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암울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훌륭한 사람 되면 그것이 우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면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라, 교회 생활 충실해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권면과 같이 암울한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신앙을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이후에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이곳에서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룻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내 딸은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아스가 그들을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나오미가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했습니다.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의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 일하고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모습을 보면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다르게는 이제는 다른 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물러주실 자, 내가 잃어버렸던 그 관계,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나의 멀어졌던 그 모습, 그것을 바로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회복시켜 줄 리가 없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또한 다른 어떠한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시어머니의 권면을 들으며 소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간, 그리고 믿음의 권면받은 루세의 삶은 어머니와 권면했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길 바라며 하나님 외에는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사람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처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였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성이 변질되었습니다. 타락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물러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경영해 나가는 그 권리를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타락하고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올바른 것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그 문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루세에게 기업을 물을 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보아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보복을,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권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학업 등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면해야 될 것은 이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것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질문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권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삶. 루시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가운데 계속 거하며 살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바라고 하나님께로만
생각, 모든 것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많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내 이름이 크게 알려지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곳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더 멀리를 바라봐야 될 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믿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누구에게나 권면할 때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권면하기보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것을 권면하고 점검하며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루스의 모습처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 주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